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좀 이 주일을 보내려고 지키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이 추수감사 주일을 특별하게 보내진 않습니다. 작년 첫 추수감사 주일도 그랬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래도 좀 그래도 우리가 특별하게 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추수감사 절기 헌금을 그리고 바라카의 난민 아이들에게 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광고했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가져오신 것처럼 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입지 않는 옷들이 있다면 그 중에 몇 개를 좀 깔끔하고 괜찮은 것들을 오늘 이따 예배 이후에 이따 타운 모임 이후에 전달하러 가려고 하거든요. 이 바라카 기간에 가서 그 난민 아이들과 부모님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입을 수 있도록 옷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추수감사 주일을 그래도 우리가 좀 다른 때와는 다르게 맞이하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 주일보다는 이 감사에 대해서 좀 특별히 만족이라는 삶에 대해서 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거는요, 원래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과거 농경 시대 때 이제 밀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밀을 추수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추수한 밀로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밀 추수를 곡식을 잘 잇고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감사했던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은요, 이제 과거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지금의 미국 땅으로 갔던 청교도들이 이제 그 미국 땅에서 또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그 땅에 가서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잘 열매를 곡식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이 청교도들이 보내기 시작했고요. 이 미국에서 보냈던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의미가 이제 한국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서 한국도 농경 시대였잖아요. 한국도 이제 우리 추석 때가 사실 이런 비슷한 의미죠.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그래서 요거를 기독교식으로 재해석해서 여기도 한국 사람들도 저기 쌀 농사를 짓고 곡식 농사를 지으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감사 주일을 보냅시다 라고 해서 추수감사 주일이 한국에도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요, 사실 추수감사 주일이 사람들 앞에 이 우리나라에서도 문화 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이유는요, 농경사회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 농경사회는 1년 동안 열심히 인내하고 참고 씨 뿌리고 열심히 곡식에 막 비료도 주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요, 한 해가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은 곡식이 눈에 보이는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추수를 하면 이제 단들이 막 쌓여요. 그리고 추수한 알갱이들을 이제 또 재단하고 하면은 이제 쌀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봐도 열매가 눈에 딱 보여요. 그럼 감사할 수 있죠.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한 결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자, 현대 사회에 들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 결실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농경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서비스업에 종사한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럼 1년 동안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들에게 친절을 다하고 항상 웃는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비슷한 일을 하죠.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해요. 1년이 지났어요. 거기에 대한 열매가 눈에 보이나요? 내가 서비스를 했더니 고객이 이렇게 변하셨구나. 고객이 나에게 이런 열매를 주셨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나요? 아니죠. 그렇죠? 더 이상 현대사회에서 이런 열매는 1년이 지나도 보기 힘들어졌어요. 서비스업뿐만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1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했어요. 막 주식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막 열심히 막 투자를 공부해서 뭔가를 샀습니다. 아니면 땅을 사고 열심히 투자를 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투자했더니 이런 결실이 맺었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나요?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이너스 몇 %. 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더 큰 하락장을 맞이해서 더 돈을 잃어버리는, 열매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도 거기에 따른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와 열매를 정확히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눈에 보이는 열매, 성과라는 걸 보기 힘들어진 사람들은요, 인생의 열매와 결실, 성과를 다른 것들에서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열매를 보려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좋은 차, 아니면 좋은 옷 브랜드, 그 다음에 외모, 몸매, 직장, 나의 연인, 그렇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은 자, 이게 내 열매입니다. 이게 내 삶의 결실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요. 이런 더 눈에 보이는, 눈에 확연히 보이는 그런 내가 어느 동네에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연봉이 얼마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에 대한 이런 성공의 지표들은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을 더 큰 이 박탈감과 비교 의식에 시달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우리가 농경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보자고요. 사람들이 다 같이 열심히 일해요. 땀 흘려요. 자, 그래봤자 차이가 있다면 누구는 땅이 많아서 곡식을 좀 더 많이 추수하고 누구는 곡식을 조금 적게 추수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래봤자 사람들은 비슷한 걸 추수해요. 다 똑같은 쌀이에요. 아니면 다 똑같은 과일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큰 박탈감과 비교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보는 열매들은요, 그런 쌀, 곡식, 과일을 넘어서 너무나 다양하죠. 옷, 외모, 직업도 너무 다양해졌고요. 어디 사는지, 몇 평, 또 어디에 살면 그 안에서 너네 집은 몇 평인지, 또 같은 평수 안에서는 인테리어가 어떤지, 어떤 인테리어를 썼는지, 가구는 어디 건지, 까사미한지 뭐식인지 막 이런 걸 따지죠. 그렇죠? 네.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런 사회 속에서 다양함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이 다양함 때문에 더 큰 이 고통에 그리고 박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양함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양함은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죠?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인생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참 삶에 다양함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지 않지?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지?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네? 그러죠? 그렇게 현대 사람들은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람들에게 감사는 쥐어짜내야 하는 어떤 숙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녀봤던 분들은 이런 추수감사주일이나 어떤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항상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번 적어 봅시다. 한 해 동안 내가 그래도 감사한 것들을 한번 쭉 이야기해보고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네,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자, 우리 감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감사한 거리들을 한번 우리 적어봅시다 라고 할 때 이거는 사람들이 오늘날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느새 사람들은요, 감사를 어떤 조건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감사할 때 나는 그래도 아직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 못하지만 취업 준비생이지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건강함이 있잖아. 나는 그래도 취업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취업 준비하는 내 생활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잖아. 아니면 나에게는 그래도 나는 취업 준비하는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해줄 나의 친구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라고 감사를 이렇게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이렇게 조건으로 생각할 때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만약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 조건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래도 나는 건강하잖아 라고 했는데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건강이 약하대요. 그래도 나는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잖아.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큰 병에 걸리거나 가정이 불화가 생겼어요. 그러면요, 그래도 나는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 친구들이 떠났어요.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더 큰 혼란과 더 큰 좌절과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경험을 하죠. 보세요. 바로 이게 오늘 바울이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지금 이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에 있는 감옥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활비를 대줬어요. 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설립자이기도 했고 초대 목회자이기도 했고 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찾아가서 생활비를 대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감사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죄수들은 자신들을 위해 영치금을 내줄 생활비를 내줄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이 감옥에 있는 저를 위해 생활비를 대주니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조건으로 그걸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요 이렇게 감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을 보내주고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진짜 감사는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없어도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생활비를 하나도 보내주지 않고 오히려 제가 지금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이 더 많아도 돈이 하나도 없어도 저는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아도 저는 풍족해도 궁핍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의미가 바울이 또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 먹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먹으세요. 감사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보세요.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나요? 바울은요 자신은 지금 충분히 너무 완전히 감사하고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저는 지금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저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제가 굳건히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았다고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만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요. 혹시 아까 9절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겠나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게 유일한 인용 구절이거든요. 13절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요 자신의 감사 이유를 외부적 상황과 환경에서 찾지도 않고요 자신의 내면에서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말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오용되는 말이기도 해요. 오늘 아마 지금 경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UFC 오늘 UFC 헤비급 결승전을 하는 존 존스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흑인 선수. 네, 근데 그 흑인 선수는 이제 크리스천인데 딱히 크리스천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요. 막 마약도 하고 막 와이프도 패고 막 그러는 사람인데 그 사람 몸에 보면 문신이 있어요. 이 4장 13절 문신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UFC 존 존스라는 선수에게 이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는요. 자, 하나님 있으면 나 다 때려 부술 수 있어. 다 이길 수 있어. 다 내 밑이야 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의미로 그러는 사용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런 비슷한 무한 긍정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그분이 나의 취업을 도와주실 거야.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줘서 이번에 시험 잘 볼 거야.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번에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거야. 나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자, 사람들은 이 구절을 생각할 때 흔히 무한 긍정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바울이 정말 오늘의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무한 긍정을 말하고자 했다면 그는 풍부함, 풍족함, 부와 명예만 이야기하지 그 뒤에 비천함, 궁핍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무한 긍정과 상관없잖아요. 이건 무한 긍정과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바울이 하나님 있기 때문에 나는 풍부하고 나는 부자로 성공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저는 비참해질 수도 있고 저는 병약해질 수도 있고 저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가 보이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무한 긍정을 뛰어넘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만족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더 견고한 삶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만족하지 않고 가난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는 말 하시는 거죠. 저는 싫어요. 저는 성공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왕이면 하나님 믿으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요. 아니 저는 이왕이면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그러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걸로 만족하기 싫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 잘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더 부자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다고요? 제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는 것 같던데요? 그 사람들 그렇게 안 사는 것 같던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바울이 만족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삶은 비결이다라고 말한 이유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만족의 삶은요 비결입니다. 이 삶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모두가 경험하진 않습니다. 이 삶은 누구나 찾을 수 있지만 모두가 이 삶을 원하진 않습니다. 왜요? 이건 비결이니까요. 여러분 비결은 이런 거죠. 만약 누군가가 제가 제육볶음을 잘 하니까 자 제육볶음을 제가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어떤 유튜브 레시피에 특별한 가끔 올라오기도 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있으면 저장해 놓긴 하는데 자 그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제육볶음 비결이라고 레시피를 올려놓는다고 하자고요. 그럼 이제 그 비결은 모든 사람이 그 비결대로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요리가 있어요. 그래서 맛이 다르겠죠. 근데 누군가가 자신의 요리 비결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맛을 내진 않지만 모든 사람이 그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비결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비결은 이런 거예요. 비결은 모두가 다 알고 있진 않지만 그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비결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그 맛을 내고 얼마든지 그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 만족을 얻는 삶을 비결이라고 표현한 이유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만족의 삶이 분명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누구나 이런 만족을 다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말하는 만족이 비결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하거나 모든 사람이 그걸 경험하진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종종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으면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이 진정한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정말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견고한 삶의 만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건 적어도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은 저에게 만족이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통해 만족을 얻고 싶어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분명 성경은 만족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이 만족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만족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만족을 딱히 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심지어 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성경이 말하는 만족의 삶을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저에게 만족스러운 삶이 뭔지 알아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할 때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저에게 만족스러운 삶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지금 이거예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제가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꿈꾸는 꿈을 이루면, 이번에 제가 투자한 그런 주식이 떡상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한다면, 제가 더 승진한다면 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전 이미 제 만족을 잘 알고 있다고요. 자, 바로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만족을 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는 이미 만족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미 내가 잘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저는 이미 만족을 잘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환상이라고요. 그건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흔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만족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풍부함과 궁핍함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풍부함과 궁핍함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조금만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풍부함과 궁핍함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둘은 동일한 뿌리에서 나와요. 둘 모두 풍부함도요, 그리고 궁핍함도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있으면 내 삶은 진짜 만족스러워질 거야. 이게 이루어지면 내 삶은 행복할 거야. 라는 게 우리에게 풍부함과 궁핍함을 가져다 주죠. 이걸 좀 더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청년부 목회자로 있었을 때, 뭐 지금도 담임 목사긴 하지만 거의 청년부 느낌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은 학창 시절 내내 서울대만을 꿈꿔왔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수능을 봤고요. 이 청년은 수능 때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서울대가 아니라 고대에 붙었죠. 사실 고대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고대 붙고 나서 이 청년이 고대 갔을까요? 고대 붙고 나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대라니, 나 이제 고대인이야, 그랬을까요? 이 청년은요, 당신이 고대에 붙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비참해했고요, 그거를 너무나 부끄러워했고요, 결국엔 다시 재수했습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요, 군대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도 5번이나 수능을 다시 봤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은 서울대가 아니면 내 인생은 결코 아무런 의미도 없어. 오직 서울대만이 내 인생을 풍부하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더 궁핍하게 바라보고 궁핍하게 여겼던 것이죠. 심지어 서울의 3대 대학교 중에 하나인 고대에 붙고 나서도 나는 실패했어, 나는 궁핍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풍족함과 왜 궁핍함이 결국엔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지 좀 아시겠나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이게 내 삶을 진짜 풍부하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큰 궁핍함에 처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을 풍부하게 바라볼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더욱더 많이 처량하게 생각하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걸 이룬다면, 그걸 쟁취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이 인생에서 더 큰 궁핍함을 경험할 때는요, 내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어떤 걸 손에 얻었을 때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이자 페미니스트 작가인 신시아 하이멜이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작가는 이 현대 사회의 이 민낯과 허영심, 그리고 오늘날 현대 사람들의 이 내면적 공허함을 굉장히 직설적이면서 도발적으로 잘 드러내는 칼럼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신시아 하이멜이 쓴 글들을 보면요, 굉장히 도발적인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녀가 과거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You just can't get good help these days. 뭐 이거 번역하면 요즘엔 도통 좋은 사람을 찾기 힘들어 라는 번역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칼럼에서 그녀는 과거 자신과 친했던
배우 지망생들 아니면 무명 배우들이 스타가 됐을 때, 갑자기 한순간에 스타가 됐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유명인이 되는 순간은 그 또는 그녀가 괴물이 되는 순간과 같다. 하나님이,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녀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냥 신이죠. 신이 정말 실용적인 농담을 치고 싶을 때 그 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소원을 들어주고 나서 당신이 갑자기 자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즐겁게 킥킥거린다. 그들이 유명해진 날 밤, 그 무명 배우들이요, 그들은 안도감으로 비명을 지르고 싶어 했다. 마침내 그들은 사랑받았다. 그들은 무적이 되었다. 마법 같았다. 그런데 그들이 유명해진 날 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과다의 진정제를 복용하고 싶었다. 만약 그들이 전에 비참했다면 이제는 2배로 비참해졌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던 그 거대한 것, 모든 것을 괜찮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명성이라는 것, 그들의 삶을 견딜만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개인적 성취와 행복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들은 그들이었다. 그 환멸은 그들을 울부짖게 하고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여러분, 신시아 하이멜이, 심지어 그녀는 무신론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무엇을 목격했는지가 보이세요? 그녀의 친구였던 수많은 무명 배우와 배우 지망생들이 그토록 꿈꿨던 별이 된 순간, 그 스타가 된 순간, 그들은 그토록 자신들이 원했던 영원하고 다함 없으며 충만함이 넘치는 만족을 얻은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욱 큰 공허와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도 이미 많이 경험해 봤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어른이 되었을 때, 취업을 했을 때, 대학생이 됐을 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만족했겠죠, 여러분? 만족했을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만족감으로 살아가시나요? 그때 그 만족감이 영원히 충만히 다함이 없이 지금까지 계속돼서 그걸로 살아가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옷 기부하잖아요. 이게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옷을 샀을 때, 아니 여기 있는 옷들 제가 잠깐 봤는데 다 엄청 깔끔해요. 거의 안 입어봤어요. 처음에 새 옷을 샀을 때 만족했겠죠. 옷 너무 예뻐. 사람들도 옷 너무 좋아. 내가 원하는 옷을 샀어. 그쵸? 그래서요, 그 결과는요, 그 옷을, 내가 원하는 옷을 사고 멋있는 옷을 쟁취했을 때, 그걸 착장했을 때 처음 그 만족감으로 지금도 살아가나요? 아니죠. 어느새 그 만족감은 우리의 장롱 안에 처박히고, 그렇게 우리는 옷 입지도 않은 옷으로 누군가에게 이제 이 옷을 주기에 가져왔겠죠. 그렇죠? 우리의 만족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오늘 만족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풍족하기 때문에 만족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는지 아시겠나요? 나는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았는지 아시겠나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풍족해서 더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인은 가난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만족은 풍족함과 가난함에 상관없이 옵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삶을 풍족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결코 당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할 만큼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풍족함을 쫓을 때마다 더욱 커다란 궁핍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만족은 다릅니다. 그것은 저를 풍족하게 하지도 궁핍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만족은 풍족함과 궁핍함에 오히려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한 참된 만족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만족의 비결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겐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그 만족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내 삶을 풍족하게 해줄 거야. 이게 내 삶을 완전하게 해줄 거야 라는 그것이요, 그건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어 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만족을 준다는 게 어떤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만족을 경험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하죠. 그렇죠? 우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요, 사람들이 왜 이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원해요. 경험하고 싶어요. 저 그 경험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렸고요. 봉사됐고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도 열심히 잘 참여했고요. 공동체 생활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성경 공부 모임, 제자 훈련, 양육 훈련 이런 거 다 받았어요. 근데 삶이 안 만족스럽던데요. 그걸로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감사구나 라는 감정을 누릴 수 없던데요. 물론 누릴 때도 있었죠. 아주 잠깐이요. 근데 그걸로 사라지던데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더 큰 괴리감과 혼란만 경험했는데요. 어떻게 만족스러운 삶을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뭘 더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이 만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 바울의 말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자신이 만족에 대한 비결을 배웠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는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비결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비결이 있다면, 그리고 그 비결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지금까지 잘 배웠는데요. 성경 공부했는데요. 성경도 읽고 기도학교도 하고 뭔가 훈련도 받았는데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명 바울도요,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파고들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더 깊이 배웠겠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경을 통해 발견한 그 기쁜 소식, 복음을요, 자신의 이야기로, 내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더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뭔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있는 프로그램, 학교들도 뭐 마치고 그 다음에 소그룹 훈련 이런 것들도 하지만 정작 그거를 삶에 적용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배워요. 근데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원래 하던 내 방식대로, 그냥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날 흔히 사람들은요, 삶에서 어떤 만족을 추구하다가 실패할 때, 내가 어떤 만족을 원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또 다른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만족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래, 내가 이번에 이 연애에 실패한 이유는 더 좋은 남자 만나지 못해서 그래. 내가 저 인간 만나서 그래. 다른 인간 만나면 더 좋은 사랑 할 수 있을 거야. 더 좋은 연애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내가 직장 잘못 골라서 그래. 이직하면 되겠지. 그래,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내가 지금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래. 이 조건 바꾸면 행복해질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그래, 이게 나에게 만족을 줄 거야. 이거 아니었네? 그래, 그러면 저거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요, 마치 이런 거예요. 10평짜리 땅에 100평짜리 집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추구하고 원하는 땅들은 10평짜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만족은 100평짜리 집이에요.
근데 우리는 10평짜리 땅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100평짜리 집을 지어요. 근데 아니에요. 못 지어요. 흔들려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아, 이 땅이 지금 평수가 작구나.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 아니네? 그럼 다른 땅으로, 또 다른 10평짜리 땅으로 끊임없이 옮겨 다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현대 사람들은 과거에 없을 수많은 이직과 수많은 불만족과 수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은 도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도전을 뭘 이렇게까지도 많이 해요. 도대체 왜 그렇죠? 누군가는 그것은 결핍에서 온 도전 정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때로는 좋은 도전 정신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이사 다니는 듯이 삶을 추구하는 건 그건 뭔가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만족에 실패할 때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불안정해지죠. 사람들이 만족을 추구하다 실패했을 때 보이는 두 번째 반응은요, 나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머저리야. 나는 바보야. 아니 내 인생이 그렇지. 아니 하나님도 나를 역시 도와주지 않아. 나는 하나님도 버린 인생이야. 아무리 주변에서 이 사람을 향해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지금은 과정일 뿐이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 하나님이 결국엔 너를 더 궁극적으로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할 때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것 같아. 끊임없이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요? 지식이 없어서요? 뭔가 더 많은 양육 훈련을 받지 않아서요? 아니죠. 성경으로, 복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내 삶을 해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의 내면 속으로 가지고 오지는, 더 깊은 마음 속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은 만족에 실패했을 때 세상을 탓하며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역시 세상이 이런 곳이지. 역시 인간은 믿을 게 못 돼. 야, 역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래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면서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으려 하고 왜 이렇게까지 발버둥 쳐. 됐어. 인생은,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야. 대충 살자. 그러다 그냥 죽으면 되지. 아니 뭐 그러다 그냥 천국 가면 되겠지. 보세요. 여러분, 이런 무기력감과 냉소주의로 여러분 정말 세상을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비판과 비난 속에서, 상처 속에서 정말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세상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도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나름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뭐 양육도 받고 했지만은 정작 내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삶에 어떤 문제를 경험할 때, 그때는 정작 내가 원래 하던 내 방식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비결을 아직까지 배우지 못한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나는 복음의 이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비결을요, 여러분은 아직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걸 더 깊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비결을 배운다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요, 직접 그것을 실천하고 직접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비결은 원래 그렇게 하면서 익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래도 비결대로 하면은 그게 나의 것이 돼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오늘날 요리 비결이 있어요. 배웠어요. 유튜브에서 정말 환상의 맛을 내는 제육볶음 비결 봤어요. 제가 봤어요. 이제 따라 합니다. 그래, 이렇게 깨를 좀 넣고 고기는 이렇게 다지고 고기를 쟁일 때 이런 거 이걸로 쟁여야 되네라고 좀 따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상 좀 더 중요한 순간이 올 때 제 방법대로 합니다. 그래, 이런 거 괜찮네.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해? 이런 것도 시켜?
아이 됐어. 그냥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아이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제 마음대로 해요. 뒤에는 갑자기 그냥 제가 하던 대로 그냥 대충 막 고춧가루 때려 넣고 막 물엿 때려 넣고 그렇게 요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육볶음을 했어요. 맛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뭐야? 뭐가 달라? 맛이 이상하네? 그 비결 잘못됐네? 비결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내가 그 비결대로 내가 그 비결대로 완전히 하지 않은 거죠.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합니다. 적당히 머리로 알고 따라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결국엔 또 내 방식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만족의 맛이 안 날 때, 그걸 체험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맛 안 나잖아요. 삶이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당신이 얘기했던 그런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참된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그거를 더 깊게 내 삶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더 깊게 우리의 내면까지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내 인생을 가장 풍족하게 만들어 준다고 여기거나 내 인생을 궁핍하게 만들어 준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이걸 점검하는 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같은 이런 추수감사 주일날 뭐 누군가가 아니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봅시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봅시다.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감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장 먼저 이런 걸, 감사의 가장 큰 절대적 조건으로 이런 걸 떠올린다면요, 하나님 올해는 제가 취업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연봉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거를 감사해, 내 인생의 풍족함의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나의 감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첫 번째 감사로 그런 걸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아, 이게 나의 참된 감사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인생의 풍족함을 다른 것에서 지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에서 찾고 있구나. 내가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구나. 내 중심이 지금 삐뚤어져 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그걸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니면요, 우리 감사합시다라고 할 때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감사하라고요? 내 인생에 감사할 게 어딨다고요? 올해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취업도 안 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시험도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연봉 협상도 안 되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조건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여기고 궁핍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어느새 하나님보다 우선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만족이 돼 있는 것이죠. 잘못된 만족으로 내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이 나를 진짜 풍족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진짜 궁핍하게 하는가? 여러분 이걸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끝날까지요. 이건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항상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루고 무엇이 우리의 정말 내면의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중앙에 있는지를 한번 끊임없이 점검하자라는 얘기를 저는 끊임없이 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오늘도 비슷한 얘기 하네? 아, 뭐 또 중심을 살펴보라고. 네! 왜 계속 할까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건 다르니까요. 그걸 머리로 아는 것과 그걸 실생활에서 진짜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만족이 돼 있는 게 무엇인지를 진짜 내가 점검하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꾸려고 씨름하는 문제는 다르니까요. 그걸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비결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비결을 배우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만족이 있다면 그분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감사라 할지라도요. 왜곡된 감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내 인생의 에피타이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이크 전문점에 가서 스테이크 전문점에 가서 에피타이저로 나온 스프가 맛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스테이크 전문점에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테이크 전문점에 갔는데 뭐야, 여기 스프가 맛없네? 병 1점 1점, 여기 맛 쓰레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요? 그건 에피타이저니까요. 메인은 스테이크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김치찜 집에 가서 반찬으로 나온 단무지가 맛없다고 악플을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 메인 요리는 김치찜이니까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직업, 돈, 연봉, 연인, 외모, 몸매는요, 우리 인생의 에피타이저입니다. 그건 우리 인생의 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은 그런 것들이 실망스럽고 나를 기대에 못 미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아. 이건 내 인생의 메인 요리가 아니잖아. 이건 내 인생의 에피타이저일 뿐이야. 내 인생의 메인 요리는 따로 있어. 그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요. 여러분, 어제 지금 계속 공연 중이라 지금 우리 교회 예배는 못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이 수연 자매 뮤지컬을 우리가 몇 명이서 같이 보러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녁에 우리가 공연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수연 자매에게 감사의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수연 자매에게 이런 답을 했어요. 그 답이 제가 봐도 굉장히 감동스러운 답이라 읽어드릴게요. 수연아, 오늘 수연이의 공연 모습을 보는데 5년 전 수연이의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뭔가 울컥하더라. 그때는 그냥 윤성이의, 왜냐면 이제 윤성 형제가 거기 상대 배우 역인데 제 청년부 제자였다가 이 수연 자매를 우리 교회로 처음으로 전도해서 수연 자매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냥 윤성이의 상대 배우였을 뿐이었는데 어느새 우리 교회의 지체로, 가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로 너가 행복하게 노래하고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 앞으로 수연이가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을 넘어서 수연이라는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김수연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삶을 잘 노래하고 춤추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할게 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메인 요리로 삼으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뮤지컬 배우가 내 인생의 메인 요리인 사람은요,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할 수는 있지만 내가 뮤지컬 배우로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배역을 얻지 못했을 때, 때로는 내가 뮤지컬 배우로 인기가 사그러들 때, 내가 뮤지컬 배우로서 성공적인 배우가 되지 못할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노래하고 춤출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진짜 노래와 진짜 인생의 춤을 출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어떤 한 뮤지컬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뮤지컬 배우가 그 사람의 인생의 에피타이저라면요, 내 인생의 메인은 따로 있다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종종 뮤지컬 배우로 성공적인 역할을 따내지 못하고 종종 뮤지컬 배우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뮤지컬 배우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인생을 노래하고 춤추는 걸 멈추진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노래하고 춤추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메인 요리는 따로 있거든요. 내 인생의 메인은 뮤지컬 배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냐고요?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을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외로우며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자리에 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가장 놀라운 만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요. 자신의 아들을 버리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큰 만족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족스럽게 여긴다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희생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만족스럽게 여기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만족으로 여기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정말 나의 참된 만족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메인 요리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메인 요리로 두는 사람은요, 충분한 참된 흔들리지 않는 만족을 경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풍족해도 풍족하지 못해도, 때론 성공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박수받아도 때론 박수받지 못해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도 이루지 못해도 우리는 나를 존재 자체로 만족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통해, 그래,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람이야.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이미 만족스럽게 여겨 라고 하면서 견고한 삶을 살아가죠. 어때요 여러분? 이 비결을 정말 배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비결을 정말 배우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더 깊이 그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더 깊이 이 복음의 비결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